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벌써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시간도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상당하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비전을 본다는 환상이 아니라 둥그런 원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 고리를 말합니다. 반지처럼 고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을 덜렁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구원을 시키는데 그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어느 한 분도, 조성영 집사님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미리. 이 미리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알았다는 이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이 너 나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미리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인데 이러한 특별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별해서 결정을 해두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교리 중에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믿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사람을 미리 결정을 해두셨다. 사전에 결정을 해주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은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예정교리, 예정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는 잘 믿어지질 않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미리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지명해서 결정을 했다, 선택을 했다는 이런 것이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라는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미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어로서 미리 정하다, 미리 앞서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인데, 헬라어로는 프로호리조라고 합니다. 프로호리조. 성경 원어의 헬라어로는 프로호리조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프로호리조라는 말은 프로라는 단어 하나하고 호리조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미리 결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정하다는 이 말에서 프로호리조라는 말에 프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미리라는 말이에요. 프로. 영어에서 프로라는 우리 접두사 있죠. 프로, 접두, 프로, 미리 정하죠. 그 다음에 호리조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호리조. 호리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horizon이라고 하는 말이죠. 뭐죠? 수평선이라는 말이에요. 프로호리조, 호리조라는 단어가 수평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미리 정한다는 말에다가 미리라고 하는 프로에, 거기에다가 수평선이라고 하는 단어인 호리조라는 단어를 거기에다가 쓰셨을까? 미리 정한다는 것이 도대체 수평선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가 여기서 나타나요. 우리가 수평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를 탔어요. 또는 바닷가에서 몽터 끝에 가가지고 바다 끝 멀리를 바라보면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수평선이라고 해요. 아주 넓은 벌판에 가서 벌판의 제일 끝 하늘과 벌판이 닿은 것을 뭐라 하죠? 지평선.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세요. 그 수평선은 바다와 하늘이 닿은 끝이에요. 왜 수평선이 있을까요? 수평선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평선은 하늘과 바다가 닿았구나,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수평선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사람들이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예요. 하늘과 수평, 이 바다가 맞닿은 그 이상 넘은 우리는 거기 가야만 보는 것이,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바로 프로호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한계와 구분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미리 그런 어떤 범위를 딱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로 미리 정하신 자라는 이런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범위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두셨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배가 많이 나오는 이 배철이 됐죠. 배를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했는데 그 많은 배를 갖다가 팔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것은 버리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배는 잘 익었고 모양도 좋고 아주 잘 되었기 때문에 팔아야 될 것 같고, 어떤 것은 낙고 안으로서 떨어지기도 했고 상처도 생겼고 좀 찌그러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팔기 위해서 잘 익은 사과를 나누어 놓고 또 좀 못한 것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이런 일을 해서 그 다음 팔게 될 때 그것을 갖다가 팔죠. 바로 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어떤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이나 뜻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구별해 두셨다는 것이죠. 과일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분을 해 두셨어요.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구별한 그들에게는 특별한 운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들을 세상과 똑같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하는 다른 어떤 운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를 나와서 주일날 세븐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왔구나 하는 이런 구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신 목적과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따로 구별을 해 두시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삶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두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자,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성경에다가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면은, 그리고 영을 쫓아서서 성령의 그 영으로서 너의 육신의 모든 것을 억제하고 살면 당신은 구원을 받는다,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영광을 받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똑같이 받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똑같이 오늘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마음대로 살려는 육신을 쫓아다가 살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도 해야죠. 뭐 아프면 또 뭐도 해야 되고, 누구 친구 만나면 친구 만나러도 가야죠. 좋은 옷도 입고 싶죠. 좋은 데 가서 놀고도 싶죠. 모든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기 싫겠어요? 그런 육의 소욕들이 있는데, 영을 쫓아서 살려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육신적인 정욕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역정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건데, 그런데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는 사람을 따로 구별해 두셨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구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해서 무슨 구별이 되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결정이지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이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결정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말이죠,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 그리고 태에서 내가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구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또 고백하기를 갖다가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하나님께 택정, 선택해서 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할,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시골 바닥에서 농사를 짓던, 별볼로는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가지고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갖다가 알고 있었어. 그리고 태에서 너가 나오기 전에 이미 난 너를 구별해서 선지자다 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러질 않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사실 핍박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족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학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숨에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정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제1차 선교지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는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에서 좀 멀지 않은 데인데 거기에 선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다 좋아하고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비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바울한테 많이 가거든. 그리고 바울만 쫓아다니고 그 복음이 좋다고 가거든. 그러니까 시기하고 비방해서 어떡하든지 바울을 못 살게 불려갑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어떻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런 사람들은 다 믿더라는 거죠. 아무나 믿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좋구나 그래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나하나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믿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20년 30년 성전에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도 다 믿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정해진 사람인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배당에 50년을 다녔어도 똑같아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안 된 사람은 끝이라는 것이에요. 끝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정하셨다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뭐를 가르치시느냐면,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들은 뭐죠? 양이다. 이걸 가르쳤어요.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가 마침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겨울철이에요. 이 유대 땅의 겨울철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둘러싸가지고 자기는 선한 목자이고 세상 사람들 성도들을 뭐라고요?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몰려서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만 좀 의욕해 미혹스럽게 자꾸 혼돈스럽게 만드느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고 한다면 밝히 솔직하게 빨리 그리스도라고 말해달라.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이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누구라고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양의 무리로서 거기에 속해서 이미 선택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내 양이면 믿는 거고 내 양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다.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교묘하게 사람들이 순서를 살짝 바꿨어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도다. 이 말을 순서를 어떻게 바꿨느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내 양이 아니다. 어때요 여러분?
믿지 아니함으로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헷갈리네 갑자기.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 전혀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뭘 믿었기 때문에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도 전에 아무것도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이라고 결정을 했을 때 그런 사람만 믿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믿을 수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내 양이 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솔직히 이런 것을 바꿔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복음 같아요.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정론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까지도. 은혜까지도.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공로 때문에, 믿음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드디어 구원을 얻는 거로구나 하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해진 사람들만 되는데 그 정해진 사람조차도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이 아니면 예배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나와도 되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사람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미리 정해진 사람이 아니면 예배에 대한 소율성,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러면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영에 속했으니까 교회 가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식, 양심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나는 예정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정론에서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언주의라는 것이 서로 싸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같이 싸워요. 그러니까 알미니언주의들은 우리 감리교나 성경교나 또 순복교도 거기 속하는 것 같고,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라 해서 이 예정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고, 이 감리교나 이런 쪽에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잘 안 믿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냐면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는 하나님이 자기 뜻에 따라서 영원 전서부터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정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리교나 이런 알미니언주의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에 응답하도록 이걸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거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 친구는 나중에 나를 믿을 거지 해서 그 사람들을 믿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예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주신다.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티켓을 갖지 않은 자는 극장이고 골프장이고 음식점 갈 수가 없어요. 연회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티켓,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결정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티켓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결정된, 그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예요. 저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이런 예정에 확실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들릴 리가 없어요. 왜 이런 예정을 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했는데 네가 어떻게 너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정했는데 어떻게 딴짓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신 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딴짓을 할 수 있어요. 안 믿으면 되지. 독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해서 믿자고 그랬는데, 믿으라고 그랬는데, 구원을 주시겠다는데 안 믿는 건 어떡하겠어요? 마음속에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좋아요.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도 하지 마세요. 전 찬송도 안 할래요. 예배 할 수도 있는 거 안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정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만, 미리 정하신 자들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아요. 일주일 지나도록 빌립보 유럽 땅 처음 이 빌립보를 갔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강가에 나갔더니만 여자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강가에 빨래를 하는지 뭘 하는지 있어요. 바울이 거기에서 간 거예요. 난생 이제 유럽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거기서 만난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루디아가 바울 말을 듣고 아이고 이건 좋은 선생님 복음이네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심으로 믿었더라.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예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피곤해 좀 잠이 오는데 이러면 끝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이거 왜냐하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예정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우리가 이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예정에는 참 놀라운 그 숨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많아요. 이 예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정을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예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결정을 하신다. 이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정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영원전서부터 내가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의 형체를 갖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예정을 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결정 자체, 예정 자체는 영원 전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그냥 예정은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을 하셨을 때는 어떤 조건을 따지시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선한 일을 하겠구나.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괜찮구나. 이 사람은 돈도 벌고 이 사람은 명예도 가지고 몸도 건강하고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고르겠다는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어떤 공로나 그것을 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만약 나를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그 결정 예정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반대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이 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중간에 왔다가 예수도 안 믿고 나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에 의해서 그분이 정해놓으신 경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주 안 빠지시고 잘 나오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저는 독도행전 이제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못 외우는데요. 절대 안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할 겁니다. 난 전도 안 해요. 전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우리는 불가능해요. 저항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이 하신 그 예정 행위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왜 나를 정했어요? 가만 놔두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이 선택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는 선택을 안 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조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워요. 어떤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왜 나는 선택을 안 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구원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예정을 해두셨으니까 이게 감격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해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정했는데 저 사람은 안 정했는데 나를 정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 않으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거기서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예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살짝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을 쏟아서 선택을 하고 예정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예정을 안 해서 버리는 유기, 소위 말해서 그냥 방관해가지고 그대로 세상에서 육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영원한 형벌을 멸망을 받는 그런 대로 놔둡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요.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예정 교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 어떤 사람을 선택 안 하고 버렸는지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있고 무한하고 그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짧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행위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문제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걸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안 믿는다? 나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님 제가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저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신앙의 열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저항을 하는 반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걸 아주 무슨 대단한 신앙을 찾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써놓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아버지가 하는 우리의 말씀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상대 어떤 훌륭한 의사가 얘기하는 의학적 소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가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음악가가 음악에 대한 신비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어떤 위대한 공학도가 건축공학도가 건축에 대한 어떤 공법이나 기술을 얘기할 때 나는 잘 못 알아들어요. 단지 말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뜻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예정된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말을 안 했다면 비록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거기까지로 내가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의 진짜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마치 뭐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이것을 토론해 어떤 분쟁에 그런 빌미를 마련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감리교나 이런 소위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로교인들은 좋겠어. 하나님이 미리 예정 다 해가지고 구원하기로 다 정해놨으니까 장로교만 가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 나 예수 믿어요 하기만 하면은 땡이지. 끝이잖아. 아, 우리 구원을 받는데 뭐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미리 정해놓고 미리 다 해서 나를 구원하도록 했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이 반드시 될 거고 또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 책임은 없는 거 아니야? 장로교인들은 좋겠다. 이렇게 또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도 틀렸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내가 대답을 해주면 하고 하나님 말씀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질문에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은 하지 않지만 성경은 어떤 아주 중요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예정을 하셨지만 만약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정되어 있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사건들도 있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악한 자들이 그것을 악한 것으로 만약에 그 예정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니까 내가 무슨 책임이야. 난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은삼십에 팔은 가롯 유다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했던 그 행위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예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한 그 악한 행동들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예정되어 가지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정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사한 말로 그냥 나는 괜찮아요 하고 거짓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예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 해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이 보장이 된다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 뭐 있느냐. 도덕적으로 잘 살 필요 뭐 있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은혜 예정 속에 들어와서 구원이 되도록 결정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난 막 살아도 된다.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살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걸 해도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역시 또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예정에서 구원하기로 했으면 이제 도덕적으로 왜 사냐? 왜 잘 믿고 그러려고 그러냐?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바울사도가 이미 그것을 대답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바로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게 함이라. 이것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육적인 우리의 소욕들을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죄가 너희를 절대 주관치 않는다. 이제는 너희들은 은혜 속에서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정에 대한 이런 목적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예정을 하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을 하셨는데 예정에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정한 것이 우리 구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것이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정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미리 사랑을 하고 너희들 구별해서 이렇게 딱 떼어놓은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잠깐 눈을 다시 또 높이 들어라. 눈을 높이 들었더니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 우리를 예정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아들, 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맞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예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구별을 해두셨다는 거죠. 이미 양무리 중에서도 시장에서 팔까 말고 벌벌 없는 걸 버리고 잘생긴 좋은 양들만 다 구분해 두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예정의 교리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몰라요. 그냥 21세기 2000년대 뉴욕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복중에 지기 전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특별한 구별된 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구별해 놓은 자들이라는 것이. 그래놓고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정말 영광이고 자랑이 아니겠어요? 가치 없는 죄인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감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미 먼저 아시고 나를 갖다 결정을 해두셨고 사전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정했군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뭘 잘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참 그런 것을 나를 그렇게 했군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야, 그렇다.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내게 구원은 분명한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죠. 책임 있는 참다운 성도의 모습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루어야죠. 왜냐하면 예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정은 집사님을 어떤 사람이 보면 저건 예수님 같아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저를 어떤 사람들이 보면 목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은 죄송하지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깨달아야 된다. 이 예정교리라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당신의 그 정말 기묘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귀중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알려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다? 바로 선교,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내가 바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런 삶으로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예정된 존재라는 것이. 이 예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정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예정대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부터 의식하십시오. 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전에 결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자로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심을 받은 자로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인생을 사실 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큰 은혜를, 깨달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오묘한 진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겁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큰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오 하나님, 이 미리 정하심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눈을 떠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뭘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된 신앙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